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치료가 먼저 있어야 우리 몸의 치료가 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경제 위기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받는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병이 낫는 길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먼저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우리 육체가 강건하고 치료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예언 문제와 교리 문제를 제가 많이 다루죠. 그러나 이번 기회는 제가 교리 문제나 예언 문제를 제가 다루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점점 더 질병이, 엄청난 질병과 고통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내가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병났고 또 우리의 고통과 시련들을 견디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비성서적인 이해와 가르침들이 교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병난 것이며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이 정신적인 고통과 고뇌를 어떻게 이기는 것이며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통과할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원망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실패하면 원망하고, 병나면 원망하고, 고통스러우면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원망과 불평과 또한 이 절망이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풀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우리가 병났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는 것이며 또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참 이런 고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들이 넘어가고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비즈니스를 좀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새 참 장난이 아닙니다. 난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셜 시큐리티 체크가 아마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각오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은행들이 파산하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 이 미국 정부가 파산합니다. 미국 정부가 뱅크럽 신청을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뱅크럽 신청하고 집들이 foreclosure 하죠. 그렇죠? 지금 더 이상 못 갚겠습니다. 또 집의 가격이 밸류가 그냥 30%, 40%, 50% 떨어지니까 아무리 페이먼해서 내 집이 돼봤자 이건 뭐 너무나 큰 손해니까 나 이제 이 집 안 살랍니다 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고 또 그저 뭐 100명, 1000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씩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들이 파산하고 또 회사가 파산하고 참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제가 그것을 좀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신경을 쓰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광고한 우리 영혼과 몸을 치료하는 길,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제 뉴욕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번엔 첫 시간엔 제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인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큰 타격을 아직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밑에서부터가 아니고 큰 주식시장, 그렇죠? 또 금융계, 은행, 또 무슨 증권회사, 그렇죠? 투자은행, 그리고 큰 기업들, 또 소규모 기업들, 이런 비즈니스. 그런데 지금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파동이 생깁니다. 참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먹는 물과 마시는 물과 먹는 양식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스를 넣는 차에 넣는 가솔린 값보다 훨씬 더 비쌀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주 힘든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경제 위기와 미국의 장래라고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올까요? 이러한 큰 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과연 우리에게 닥치게 될까요? 우리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임 쓰나미. 여러분 이 서프라임 쓰나미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우리 미국 신문은 물론 한국 신문에도 서프라임 쓰나미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프라임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해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지진이 나가지고 해일이 생겼습니다. 이 쓰나미가 이제 지난번 그 아시안 쓰나미 때 또 이번에 그 버마에서 참 엄청난 피해를 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이제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마켓이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그냥 엄청난 파도가 덮치는 그런 이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프라임 쓰나미가 뭐냐? 서프라임 쓰나미는 약 한 15년 전부터 미국에 생기게 되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중국에서 무역을 하면 중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할 때 얼마나 큰 흑자를 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또 일본에 대해서 적자,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그래서 이 미국은 말이죠. 지금 많은 그런 무역과 경제적인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막 기하학적인 숫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곳이 말이죠. 참 우리가 애용하는 그런 마켓이죠. 가면 참 물건도 싸고 좋고 그래서 월마트 때문에 K마트니 뭐 타겟이니 많은 그런 큰 대형 그런 체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월마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상점보다 싸고 좋은 물건 들여온다고 해서 주로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까? 중국과. 중국과 계약을 했으니까 중국이 엄청난 싼 물건들이 여러분 중국의 그 싼 고용 임금과 어떻게 미국이 경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을 보면 다시 말해서 엄청난 물건이 들어와서 엄청난 판매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 그 이익을 얻은 다음에 다 돈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했단 말입니다. 예? 은행의 주식을 사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빌딩을 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외자가 미국에 투자되었는데 그래서 돈이 어떤 의미에서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15년 전부터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에서부터 중앙은행에서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이 다른 그냥 일반 은행들한테 돈을 많이 대주고 또 금리를 낮춰서 금리를 많이 낮추고 돈을 많이 대주니까 돈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넘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기업들과 그다음에 비즈니스들과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꾸어줘서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꾸어줘야지. 여러분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해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것이 은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속는 것이 있어요. 은행은 우리 집을 살 때 대출해 주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대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7년에서 10년 사이에 집을 옮깁니다. 팔든지 직장을 옮겨가서 이사하든지 대개 해서 7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옮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을 사보셔 아시겠지만 집을 사면은 뭐 20년 상환, 뭐 30년 상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의 페이먼으로 집을 사는데 집을 사서 처음에 한 5년, 7년, 10년 동안에 뭐만 냅니까? 여러분 원금을 갚습니까? 이자를 갚습니까? 이자를 갚죠. 그러니까 이자만 잔뜩 갚아요. 이자만 잔뜩 갚고 또 이사 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원금을 또 갚아요. 어떻게 해요? 그 집값을 받아가지고 원금을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꼭 먹고 알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처음에 몇 년 동안 다 받아 챙기고 또 나중에 집이 또 매매되니까 또 원금도 쓱 챙기고 집을 또 팔면 또 이자 챙기고 원금은 그대로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 은행은 엄청나게 이제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많이 융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불량자들한테 은행에서 막 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이 이 크레딧 카드가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못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막 집을 샀다가 어떻게 해요? 갚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자가 내려갔다. 돈이 많다. 빨리 융자하자. 그래서 두채, 세채 투자 형식으로 집을 많이 사두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7년에서 10년 동안에 미국에 지은 집들 수가 약 한 2,500만 채의 집을 지었대요. 근데 그 집들을 지은 것이 정말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보다 투자 목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도 막 투자하는 그런 이제 경기가 부양됐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집을 많이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집값이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나중에 자꾸 신용 경색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기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붕괴해요. 이 버블이 거품 경제가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니까 어떻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100%를 주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70%, 60%밖에 안 돼요. 아무리 다 갚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러려면 나 차라리 이 집 안 사겠습니다 하고 그 집을 foreclosure 하는 일이 자꾸 생김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신용 불량자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은 사람들도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해서 foreclosure 하는 일들이 그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증권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식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연쇄 반응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은행들의 자산이 미국의 은행들은 여러분 은행들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은행에 지금 5천만 불이 있다. 그렇게 하면 5천만 불 어치의 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금이 없어요. 없으면서 무엇만 받습니까? 종이로 5천만 불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사실은 그 안에 빈 깡통식으로 정말 자산이 없는 은행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돈놀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 은행들의 총 자산은 약 1조 달러.
우리 영어로 말해서 1 trillion dollars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따져도. 근데 은행들이 지금까지 모든 은행들이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나 아니면 집을 위해서 융자해준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11.5조 달러예요. 11.5 trillion dollars.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액수보다 10배 이상이나 돈을 꿔준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서프라임 문제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제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서 막 투자하다가 집값이 떨어지고 신용 불량자가 생기고 신용 있는 사람들도 연체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그렇죠? 또 집들을 많이 포클로즈하고 집을 많이 지어놨는데 빈집이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생긴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한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성경 예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좋은 사인이 될까요? 우리 그것을 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여러분 요즘에 그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1년에 100만 불, 200만 불씩 받고 말이죠. 제가 아는 청년도 한 번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20만 불 받았대. 어떤 사람은 30만 불, 50만 불 보너스를 받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신흥 부자가 막 생기고 말이죠. 여러분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작년도입니까? 그 안에 있는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그냥 평사원들한테도 10만 불, 20만 불, 높은 간부한테 30만 불, 50만 불, 100만 불씩 막 뿌려줬어요. 이 보너스로.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캐시로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현금으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합니까?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죠. 또 은행에 또 놔두든지. 근데 은행에 놔두면 뭐가 생깁니까? 예? 텍스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에 투자합니까? 예? 401k 또 무슨 뭐 연금 뭐 긴 장기 어떤 적금 아니면 어떻게 요즘은 주로 뭐예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월스트리트라는 사람들이 어디 돈을 둡니까? 주식시장에. 요즘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13,000, 14,000, 15,000 몇 년 전만 해도 2만에 올라간다고 18,000, 19,000 막 승승장구하던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냥 곤두박질하더니 오늘은 얼마예요? 한 8,300? 예? 엊그저께 930얼마가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한 또 800에 올라가더니 오늘 또 한 700 몇십이 또 떨어지고 막 너를 뛰죠. 여러분 미쳤죠? 경제가. 취했죠.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는 더 이상 월스트리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수상 브라운 수상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던 이런 모든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 경제적으로 하나, 종교적으로 연합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경제적으로 하루아침에 일시망하면서 파탄이 이르러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악순환하다가 또 경제공황이 와서 바짝 내려갔다가 아주 바싹 또 망했다가 또 다시 회복되고 또 가는 것이지. 그저께 해가 떴다가 졌고 어제 해가 떴다가 졌고 오늘도 해가 떴다가 졌으니 내일도 해가 떴다가 질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갑자기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무엇과 같겠다? 노아의 때와 같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어제 해가 떴어, 오늘도 떴어, 내일도 뜰 것이야.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세상이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이 망하는 징조가 그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 연합과 경제 파탄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 파탄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디가 올라가요? 다른데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 뭐 인도, 중국 올라가다가 뉴욕에서 떨어지면 다 떨어지죠.
여러분 지금 또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번에 또. 그래서 저 1460까지 1달러에 1460까지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저 삼성에서 돈을 풀고 또 막 그 저 정부에서 시책을 하니까 이 달러를 푸니까 또 쭉 떨어져서 1160인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오늘 보니까 또 올라갔대요. 이번에 또 그냥 그 저 뉴욕 주식이 떨어지니까 또 내려가서 지금 얼마더라요? 1360인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환율도 달러 환율도 막 너를 띱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화면 통해 보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준비할 때 됐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비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존전하게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 됐습니다. 정말 세상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집,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들,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 정말 쓰레기처럼 가치가 없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입니다. 근데 주식이 떨어지는데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상 외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떨어져서 지금 잃어버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잃어버리는가? 한국은 말이죠. 수조, 수십조 돈이 막 하루에 막 증발해버려요. 주식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주식이 930 떨어졌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나 또한 개인들도 주로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놓느냐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게 뭐냐 하면 이 자기는 물론이고 고용인들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고용인들의 은퇴 자금이에요. 펜션 은퇴할 때 가지고 나가라고 주식에 이렇게 넣어놓은 돈들이에요. 그것이 그냥 몇 트릴리언 달러들이 막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 며칠 동안에 은퇴 자금만 2조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앞으로 많은 나이 든 분들이 은퇴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60세 되면 65세 되면 70세 되면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살겠다. 내가 저 플로리다 가서 별장을 짓고 이제 그렇게 못하게 생겼습니다. 은퇴를 못하게 생겼어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어요. 2조 달러가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 빚이 많은데 그 빚이 많은 것은 미리 소셜 시큐리티나 그런 것들 미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세를 위해서 다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모아둔 것들을 미리 당겨 다 써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돈을 자꾸 찍어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되죠. 물건 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가죠. 굉장한 문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는 매달 들어오는 봉급, 수익, 여러분 투자에 나와서 매달 받으시는 그런 수입들, 여러분 앞으로 그거 없어지면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신 있습니까? 매달 들어오던 2,000불, 3,000불, 5,000불 수입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릴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한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하심 받고 그들에게만 양식과 물이 보장된다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만 견고한 바위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앞으로 먹고 살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이 유지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고 그래도 직장 다니고 그래도 가스를 넣고 그래도 그로서리 가고 그래도 한국 수도 가서 음식 사고 그래도 가는 거 같죠? 하루아침에 지금 은행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산들과 우리의 개인적인 재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곧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가보십시다. 1929년도에 미국 경제공황시의 주식시장의 몰락의 도표를 보십시오. 막 승승장구해서 막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또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어요. 떨어졌어요. 회복되었어요. 내려갔어요. 회복되었어요. 내려갔을 때 또 회복됐어요. 자꾸 이렇게 널뛰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냥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조금 올라가면 아, 살았다. 경제가 나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찬물에 넣고서 냄비를 갖다가 이제 불 얹어놓고서 그 불을 살짝 이렇게 높이면 그러면 서서히 이제 금방 뜨겁게 하면 안 돼요. 서서히 물을 데핍니다. 그럼 미지근해져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아, 좋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한 1도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가 어떻게 그게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속임당하고 거기서 그 개구리가 팔딱 뛰어나오지 않고 거기서 익혀 죽습니다. 개구리가. 우리도 꼭 마찬가지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다 따지면 엄청나게 내려서 죽겠다 했는데도 거기서 조금은 회복되면 아, 살았다. 괜찮구나.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안위하고 사는 것이 지금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제공황 때 한번 내려간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가서 한 20년 돼야 회복이 됐습니다. 아, 회사들이 파산합니다. 은행들이 파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인디맥 같은 그런 투자 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인디맥 같은 은행들은 말이죠. 이제 파산이 되어서 정부가 그것을 이제 인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 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유럽 시장 똑같습니다. 유럽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연합, 정치 연합, 종교 연합.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주식시장 똑같이 무너집니다.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똑같이 무너지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보니까 한국 코스피가 1200 얼마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국의 100이 떨어진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그건 굉장한 것이에요. 지금 만 얼마에서 1000 떨어지는 것은 굉장한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 100 떨어지면 그건 이 미국에서 1000 떨어진 거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좀 처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보세요. 저는 야고보서 5장을 강의할 때 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이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책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보세요. 1절부터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지금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는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돈 있던 사람들이 울고 통곡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왜 재물이 썩었어요? 재물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치하게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보세요. 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습니까? 녹이 슬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금과 은이 녹이 쓴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쓰레기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금과 은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지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지금 이르러 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불이 우리를 태워보세요. 아픕니까? 촛불 위에 여러분 손가락 대보세요. 아픕니까? 우리 살을 불처럼 태운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너희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라. 이 경제 파탄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제가 이 우리 몸과 영혼이 어떻게 치료받고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 치료하신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그것은 바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말세를 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통과할까? 어떻게 말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까? 어떻게 마음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인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당신 병 났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안수받고 여러분 암이 났다고 해도 나중에 암이 또 걸리고 또 그래도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서 금방 나았다. 너 백혈병이 금방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죽어요. 또 다치고 또 늙고 그래도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몸이 실제로 참된 고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 세상 말세를 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만당해 있다고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 말이죠. 이것은 14일 날, 14일이니까 어제 그제죠? 그제 신문에 이제 한국 신문에 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또 USA 투데이 많은 신문에 난 기사인데 제가 이제 한국 신문에 있는 연합뉴스에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7천억 달러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하죠. 근데 그 7천억 달러를 주로 어디 쓰느냐 하면 지금 망해가는 파산되는 은행과 증권 시장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살려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말이죠. 왜 그 탐욕이 많고 이기적이고 돈을 축적한 저 사람들, 미국의 경제를 들어먹은 저 사람들한테 또 빚을 갚아주고 또 살려줍니까? 차라리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죠. 그런데 지금 7천억 달러지만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하원 의원에서 3천억 달러를 또 다른 면목으로 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겠다는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또 2,500억 달러 정도를 뒤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화를 내니까 그러면 당신들 이 세금을 감면해 주겠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데 좀 도움을 주겠습니다 해서 뒤에서 또 풀어요. 그래야 그 시민들 국민들 마음 가운데 좀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해서 지금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7천억 달러 그다음에 9천억 달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준다면 미국 국민들한테 한 2만 5천 불씩 돌아간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그것을 지금 은행과 증권사 빚을 메꿔주는 것이에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주식이 떨어져요. 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질 않아요. 이제 뭐가 퍼져 있습니까? 이제 미국 경제는 회복이 안 된다. 일단은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게 사람들 다 보니까 다 뻔해요. 이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내년도 2009년도 봄쯤 되면 미국의 수천 개의 은행이 없어집니다. 수천 개의 적은 은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큰 은행만 남깁니다. 그리고 조그만 은행들은 거기에 다 합병시켜버리고 이제 또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행들의 지분을 사요. 은행의 주식을 사줘서 다시 말해서 은행을 어느 큰 은행의 30%는 정부가 갖는다. 40%, 50% 우리가 갖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옛날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했던 은행들을 국가에서 인수해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내자라고 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정부가 은행 지분 인수에 사용키로 한 2,500억 달러의 절반가량을 투입해서 9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제 금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통신이 이것을 이제 전했는데 이 소식통에 의하면 9개 큰 은행들은 무엇인가? 시티그룹, 시티뱅크 있죠? 여러분 시티뱅크에 돈 넣은 분 계세요? 제가 그런 걸 여러분 돈이 날아간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여러분 세이빙이나 체킹 어카운트 넣으신 분들 많죠.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은행, 모건 스탠리 증권회사죠. 골드만 삭스 제일 최고 그 증권회사죠. JP 모건, 뱅크 오브 뉴욕, 스테이트 스트리트, 메릴 린치 같은 이런 9개 큰 금융사들을 미국 정부가 지분을 사들여서 미국 정부가 이제 그런 큰 금융기관들을 컨트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돈은 어떻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똑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금융 액수는 말이죠. 골드만삭스가 100억 달러 주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몰건을 각 250억 달러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그러니까 14일 현재 시간이다. 지금 16일이죠. 2,5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수천 개 은행의 지분을 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은행과 은행끼리 돈을 안 줘요. 저 은행 어떻게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은행과 은행끼리 돈을 믿지 못하고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은행은 또 개인들과 기업들한테 돈을 안 줘요. 그게 뭐 융자가 안 돼요. 융자 경색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머니를 딱 이렇게 차고 돈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돌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뉴욕에 가서 보니까 식당에 손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식당에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식당에도. 여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들 얘기가 워싱턴 DC 부근은 여기 미국의 캐피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타격이 올 때 제일 늦게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뉴욕, LA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져서 적은 비즈니스와 우리 개인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곧 입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제가 무슨 뭐 증권회사 직원입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주식사라고 제가 뭐 권장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상징 가운데 하나예요. 예?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면 이럴 때 요 다음에는 어떤 세력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 세상에 오냐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의 표예요. 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뭐예요? 너희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해. 못하겠습니다. 이게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 짐승의 표 받아. 안 받을 거야? 나 그거 안 받습니다. 난 하나님의 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너 사고 팔고 못해? 너 죽인다? 제일 처음에 벌금, 감옥, 사형.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고 팔고 하는 일을 못하게 금지시킨다. 이것이 뭐예요? 짐승의 표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고 자유가 많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빌리고 이런 데에서는 그런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이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알아요. 모든 세상 사람 자기 손에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부 타협시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비성서적이게 성경적이 아니고 비진리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 길로 가도록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해요. 너 이 표 안 받아? 못하겠습니다. 그럼 너 사고 팔고 못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요 음식도 못 사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도 못 사요. 뭐 부동산 매매 그거 못해요. 나중에 가스도 못 사요. 사고 팔고 못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렇죠? 남녀노소 불문고 누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짐승의 환란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인데 짐승의 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고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 다른 시스템으로 그게 뭡니까? 종교적으로 압박하는 종교적인 독재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이 세상에 바뀌어 버릴 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중세기 때 종교 핍박이 있었습니까? 중세기 때 있었죠. 얼마 동안 약 1200년 이상 중세기 때 교황권에 의해서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요. 그 권위에 말 안 들으면 다 이단이요. 종교 재판하고 고문하고 그렇죠? 화형시키고 칼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것이 중세기의 암흑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독재가 왔어요. 거기서 해방되더니 무슨 독재가 왔어요. 이제 공산주의 독재가 왔어요. 그리고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한쪽엔 공산주의의 핍박이 오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풀고 자본주의가 사회가 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고 돈을 사랑함으로 타협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압박받고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로 압박받는 그런 이상한 독재가 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어떤 의미에서 돈에 지배당하는 독재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바다도요. 밀물썰물이 있죠. 바닷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 지구의 흐름도 마찬가지, 정치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독재였다가
나중에 정치 독재였다가 경제 독재였다가 나중에 이게 바뀌어요. 바뀔 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종교 독재가 다시 와요. 이게 이 세상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주 앞에 서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언제 주께서 오시든지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있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믿음이 있냐 말입니다.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또 가서 봅시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부실 은행들을 국가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정부는 철도 회사, 강철 공장들, 석탄과 다른 광산들을 국유화했습니다. 예? 1930년대 경제공황 때는 은행들을 국가가 운영했어요. 은행들을 인수해서 국가가 운영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요즘에 다시 미국이 부실한 은행들과 융자 회사들을 국가가 인수하고 있고 또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파탄과 함께 다른 시스템이 미국과 세계를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이 옵시다. 영국의 브라운 수상이 제안한 새로운 금융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뉴햄셔 주의 브레튼 우드라는 그런 마을에서 설립된 금융협정인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은행이죠. 또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렇죠? 이런 협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협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은행들을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가 컨트롤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돈 많은 은행이 어딜까요? 예? Bank of America? 아닙니다. Chase Manhattan? 아닙니다. 시티뱅크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큰 은행이 바티칸 은행입니다. 바티칸 은행은 매년마다 보고를 안 합니다. 보고를 안 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축적한 부가 엄청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행이 바티칸 은행입니다. 이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자금의 70% 이상이 바티칸 자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뒤에 알지 못하는 뒤에 배후 세력으로서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과 제스윗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각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예요? 이것이 바벨론을 갖다 그 안에 세 부류가 있는데 바벨론의 세 가지 그 분야가 세 가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구냐? 용의 입과 용은 뭐예요? 성경의 용은 예뱀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귀신이 나타났다. 죽은 어머니가 오셨다. 죽은 할아버지가 오셔서 뭘 했다. 귀신이 와서 큰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마귀가 직접 현시해서 악령으로 직접 인간과 컨택해서 기만하는 일들을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뭘로 먹이를 잡습니까? 무엇으로? 손으로 발로 잡습니까? 혀로. 팔이 지나가면 모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촥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먹이를 이제 가져갔는데 무엇으로? 거짓으로, 비진리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해서. 그래서 그것이 직접 마귀가 악령들이 악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용의 입이라고 설명했고 짐승의 입과 짐승은 여러분 우리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성경의 짐승을 표할 때 짐승의 세력은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9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 짐승은 교황의 세력으로
정확하게 성경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 세력이고 어디에서 무엇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얼마 동안 나중에 죽음을 당한 상처를 받다가 또 부활하고 많은 율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 때를 바꾸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조건들을 전부 다 성경이 기록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로마의 교황권 제도 이외에는 짐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짐승의 세력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 옳다 옳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짐승에게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기적을 행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게 하려고 애쓰는 짐승이 누군가 하면 새끼양 같은 짐승인데 그 짐승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짐승의 세력이라고 지목해준 그 세력을 도와주는 세력이 됐기 때문에 양처럼 올라왔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의 직접적인 강신술 역사와 교황권의 역사와 미국과 미국에 있는 타락한 개신교회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영적인 세 가지 세력이 규합되어 있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서로 뭉쳐있던 연합이 깨어져 버려요.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나라들이 다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세 존재가 연합해서 바벨론 세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는 것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계시록 17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빅시리예요. 큰 성이에요. 큰 바티칸을 이렇게 은유해서 성령 예언을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17장에는 16장에는 일곱 재앙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설명하셨고, 17장은 그렇게 이제 7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인 음녀가 누군가, 바벨론 세력이 누구냐라고 설명해 준 예언이 17장 예언 아니에요. 그러면 18장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건 이런 존재야 라고 마지막 경고하는 기별이 이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데, 여기 보세요.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그러니까 16장은 일곱 재앙, 17장은 그 재앙과 심판받을 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17장이고, 18장은 거기 있지 말고 나와야 돼. 그런 아침 받고 미혹당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시는 기별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여기에 세 부분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또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바벨론 교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첫 번째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들이요. 그렇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하지만 악령이 임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잘못된 다른 영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바벨론의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타락한 교회, 음녀의 어미는 뭐예요? 바티칸 교황권이요. 그러면 또 음녀의 딸들은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들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땅의 왕들이 정치가들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세력이 온 세계에서 규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합되어 있어요? 종교연합, 그리고 개신교와 구교, 로마교의 연합, 또 요새는 또 뭐예요? 불교와 기독교 연합, 이슬람교와 기독교 연합.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교황이 지금 베네딕트 16세가 또 옛날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슬람
이슬람들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교회, 이게 엄연히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데 축 석가모니 오신 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다 같은 신을 추구하는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만 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모든 다른 종교들의 연합. 이것이 유엔의 종교 새세대 질서, 새세대 운동, 뉴 에이지 무브먼트 종교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하나 안는 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UFO가 들어가요. UFO. 자, 땅들의 왕들이 있죠? 그렇죠? 타락한 교회, 타락한 정부, 정치들. 세 번째, 또 땅의 상고들도, 이게 뭐예요? 상고가 뭐예요? 무역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경제. 그렇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 세력의 마지막 시대 삼중연합이 뭐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영적으로 뭐가 있어요? 마귀의 강신술 역사, 바티칸의 역사, 타락한 교회들의 역사, 세 가지 삼중연합이 있어요. 또 다르게 눈에 보이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정부, 타락한 비즈니스. 되어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요즘에요 저희 sostv.net 우리의 웹사이트에 매일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미미한 존재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이런 외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주님의 알곡들과 참 백성을 모아서 준비시키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살고 있던 인구가 20억이 넘었답니다. 20억. 그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한 가족 8명. 물론 그 전에 믿고서 미리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 홍수가 왔을 때 방주에 들어간 자는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천주교 다 합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한 4%? 불교인보다 많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요, 요즘에는. 불교인이 높아져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당신 믿습니까? 그러면 요새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좀 쉬지만은 나 믿긴다, 마음은 다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지만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노새 때와 같을 것이라. 갑자기 임할 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께서 가시는 길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 내가 망해도 좋고 병나 죽어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생활과 내 환경과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왕이고 구세주고 모든 그런 자기의 마스터를 되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말씀과 진리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 될까요? 세상에 교회 가면 수백 명, 수천 명, 어떤 경우는 수만 명이 넘쳐나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 몇 명 될까요? 참 답답하죠. 우리 환원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도 지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세상에 이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처럼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어떤 게 먼저 와요? 경제가 무너져. 그러므로 하루 동안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기대치 않을 때 갑자기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져요. 경제가 무너져요. 제일 먼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계시록 18장 14절부터 19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누구예요? 무역상들, 큰 회사들, 증권회사, 은행들. 은행에서 돈 버는 방법은 성경적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것이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 주식시장에 물론 자기 은택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저금하듯이 놔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돈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거 도박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2배, 3배 뛰어올라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노동하지 않고 갑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오늘날 주식 투자는 도박과 다른 것이 없어요. 복권 사는 거하고 뭐가 다 차이 있어요? 주식할 때 돈을 좀 많이 주고 사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옛날에 무역할 때 배 타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 상고, 무역 이것은 전부 다 오늘날 비즈니스, 경제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에 어떻게 해요? 망하였도다.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에 예언해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 잠깐 좀 시간을 많이 쓸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잠깐 동안 좀 지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바벨론의 철학과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과 이해와 바벨론의 종교, 이교 종교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큰 회사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 잠깐만 좀 보십시다. 크라이슬러, 여러분 크라이슬러 차 있으십니까? 크라이슬러 차.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경제를 주름잡고 정치가를 주름잡고 미들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주름잡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디로? 교황권 아래로 다시 묶기 위해서 역사하는 비밀 조직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이렇습니다. 가운데 태양신의 상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불사조 피닉스 그 두 새가 이렇게 있죠. 날개가. 근데 크라이슬러 차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동그란데 두 날개가 있어서 얼마나 똑같습니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악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죠. Lucent Technologies, Bell Labs Innovations. 이건 뭐냐면 여러분 벨이란 말이 많아요. Southern Bell, South Bell, 또 Bell Atlantic, Bell. 이 벨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통신을 또 전화를 발견한 벨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이 마귀가 이전에 천사로 있을 때 이름이 뭡니까? 루스 벨. 그렇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벨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타코 벨. 전하고 상관없죠? 벨이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타코벨 사 먹으면 안 되겠네. 그 타코벨 저한테 술을 걸라 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디어에서 오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머리 위에 태양을 섬기는 이런 모자 같은 이런 표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모자에 보세요. 태양이 그려져 있죠. 조각되어 있어요. 인도의 사람들이 이건 크지만은 조그만 동그란 빨간 점을 딱 찍고 다니죠. 그렇죠? 그게 사실 보시면 상크리트 원래 인도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 dot, point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신의 축복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할 때 어떻게 해요? www 그다음에
dot. 뭐뭐뭐뭐 dot.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 컴퍼니는 엄청난 컴퍼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인터넷을 주장하는 처음 회사가 되었고 또한 인터넷 줄을 만들죠. 광캡을 만들죠. 네? 이게 다 태양신과 관계 있어요. 머세디스 벤츠 이건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볼kswagen 이게 생긴 것들 크라이슬러 이 안에 참 비슷하죠. 이게 오각형이에요. 사실 오각형 펜타곤 그렇죠? 태양 안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 펜타곤 오각형은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표상 그림입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텍사코 태양이죠. BP 가스스테이션 BP 이 British Petroleum 그렇지만은 이게 뭐예요? 태양이 빛나는 것이죠. 코카콜라 참 맛있게 사람들 마시는 거 코카콜라 태양이죠. 선 컴퍼니 아메리카 온라인 보세요. 이건 이교 재단 밑에 피라미드 밑에 안에 보이세요? 태양이 있죠. 이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상징의 별이에요. 근데 별인데 뒤집어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오각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예요? 오각형이에요. 여러분 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그렇죠? 국방부 무슨 모습이에요? 오각형. 이게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사탄교회 마크예요. 사탄교회는 오각형에다가 이런 거꾸로 된 별에다가 왕관이 있고 이게 뭐가 둘렀어요? 뱀이 둘렸어요. 이게 사탄교회 로고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염소. 수염소는 옛날부터 사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대속죄일 날 죄를 전부 다 씌워가지고 광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염소가 이름이 뭐예요? 무슨 염소? 아사셀 염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탄 상징이에요. 그런 게 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마스터카드 이게 뭐예요? 해, 달, 이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엑선, 쉘 같은 이런 것도 이게 다 이교 상징이에요. 텍사코, 그렇죠? 알파 로메로는 유명한 차죠. 이태리. 거기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십자가 있죠? 뱀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런 그림이 다 있어요. 여러분 토요다 새로 만들었죠. 이렇게. 이 안에 상징 보세요. 씻고 피라미드죠. 타겟 이거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잘 사 입고 모자 쓰고 또 신발 살 때 나이키 신발. 요새 젊은 아이들은 나이키 안 신으면 안 되죠. 나이키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키는 옛날의 이교 여신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이키 광고할 때 여자가 뒤에 뭐 있어요? 날개 달린 여자. 날개 이게 있죠? 여자. 이 옛날 이교의 여신의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바빌론의 그 사상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상고들, 비즈니스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륜, 예?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의 봉화를 어디서 따와요? 제우스 신전에서 그렇죠?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제우스 신전에서 불을 따오죠. 그게 뭐예요? 이교 숭배 아니에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얼마나 고린도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당장 떠나라고 그건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행한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전부 다 불을 떠가지고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서막식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그걸? 올림픽. 예? 개막식 때 난리라고 춤을 추죠.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제우스 신전에서 옛날 아폴로 신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교 신전에 때 절하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난리를 했어요. 지금 올림픽 개막 때 뭐예요? 춤을 추고 그게 이교 축제예요. 그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화사 보세요. 파라마운트 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교의 산이에요. 콜롬비아 이교 여신 아니에요. 태양빛이 막 비치죠. 보세요. CBS 이거 뭐예요? CBS 발신의 All Seeing Eye예요. 달러 뒤에 그런 눈 있죠. 똑같은 눈이죠. 눈. HBO 예? 이거 보세요. 이 실드는 말이죠. 이제 워너스 브라더 이 실드도 전부 다 이교 상징이에요.
보세요.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영화사 여신이죠. 불을 들고 있어요. 페가수스 이교 상징이에요. 여기 이제 MGM 보세요. 여기에 마귀 그림과 뱀들이 있고 다 그래요. 여기. 타이타닉. 제가 이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이 없어요. 지나가십시다. 이거 전부 이교 상징이에요. 죽은 귀신이 아주 영혼이 나한테 온다는 전부 다 그런 거 사람들 가리키는 가사들이에요. 이스터 워십.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천만에요. 이건 이교를 숭배하던 그 날이었어요. 또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날이 아니에요. 이교 신인 담무스의 생일이었어요. 12월 25일 날. 그걸 전부 다 기독교로 다 탈바꿈했어요. 그러니까 이교를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과 짬뽕 시켜 놓았어요. 그것을 섞어 놓았어요. 바벨론이 바벨이 뭐예요? 바벨. 혼잡하다 섞였다. 그런 말 아니에요? 술이 섞이면 포도즙이 물과 섞이면 취하게는 포도주가 돼요. 섞인 것이에요. 또 뭐예요? 할로윈데이. 귀신을 위로하는 날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 미국에서 할로윈데이가 얼마나 커요? 다 귀신병 화장하고 귀신 옷을 입고 다니면서 트릭 올 트리트. 귀신 위로하는 날이죠. 보세요. 미국 우리가 좀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입니다. 이게 뭐예요? 캐피털. 국회의사당. 그 앞에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표상이에요. 이렇게 딱. 그렇게 길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 됐다고요? 보십시다. 우연인지 아닌지. 여러분 여기에 화이트하우스가 있어요. 백악관. 그 앞에 워싱턴 마니먼트가 큰 높은 그 탑이 있죠.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에 딱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엇인지 이제 곧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백악관 위에 길을 보시면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각형이 있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거꾸로 된 별표가 딱 됐어요. 여러분 그 위에 가서 보세요. 그 위에 만들어진 설계한 길이 저기 딱 돼 있어요. 이게 뭐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게 워싱턴 DC를 갖다가 위에서 셀라에서 찢은 것입니다. 이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위에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여기가 길이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체 가운데서 여기가 딱 터져 있어요. 그럼 이게 옛날에 중세기 때 주술을 외울 때 매직 주술을 외울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백악관 위에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길이 없이 딱 터져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요. 하늘에 흑암을 지배하는 영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소서라고 초청하는 의미예요. 주술을 외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옛날에 이런 표를 썼어요. 워싱턴 DC의 백악관 위에 길을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이게 우연인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브로큰 스타라고 해서 브로큰 스타. 이 브로큰 스타가 바로 옛날에 그런 매직에서 사용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뭐냐? 하늘에 있는 별자리예요. 하늘에 있는 독스타. 독스타 개별자리의 별이 움직이는 길이에요. 이제 좀 설명드려볼까요? 펜타곤. 그렇죠? 오각형이죠? 이건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하고 똑같죠? 그 모습이. 이거는 또 애굽의 태양 신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 탑이에요. 여러분 이 오벨리스크라는 뜻은 남근이라는 뜻이에요. 남근. 자, 근데 그게 바티칸 광장에 있어요. 앞에. 이게 뭐냐? 여기 줄이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해시계. 이게 돌아가면서 햇빛 비치면 해시계예요. 그래서 태양에 대한 얘기가 왜 바티칸 광장 앞에 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똑같은 오벨리스크 탑이 태양 신전 앞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그 탑이 왜 워싱턴 DC에 딱 서 있습니까? 백악관 앞에.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다 음모고 계획적이죠. 그러면 왜 그런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중세기 때 사탄이
하나님 참 백성들, 진리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진실한 백성들, 정말 참된 성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딱 그거 다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땅이 여자를 도와. 여자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여자로 상징됐으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 땅이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다른 나라는 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딱 하나 있어요. 땅에서부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니 그렇게 있어요.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이 땅은 미국을 상징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 그것을 미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 다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땅이 미국이 교회를 도와서 핍박 교황권에게 잡혀 죽고 거의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죽었어요. 약 1000년 동안 중세기 때 교황권의 핍박에 의해서. 예? 칼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높은 빌딩에서 밀어뜨려서 창자가 터져 죽고 칼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고문에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5천만 내지 여러분 이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은 하루에 말이죠. 한 주일날 아침에 7만 명을 죽였어요. 7만 명을 광장에 다 모아놓고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된 백성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도망을 갔어. 어떻게? 미국이 도와서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미국으로 다 이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도망가니까 보자. 도망갔지? 이제 봐. 난 널 다 잡는다 하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했는데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딱 이제부터는 뭘 해요? 작전을 세워서 도망간 사람들 전부 잡아서 없애려고 마귀가 계획하는 것을 여기 예언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선교도가 미국으로 도망을 와서 미국에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자유와 국가를 세우니까 그 시작할 때부터 몰래 누굴 보내요? 제수잇을 보내고 프리메이슨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서서히 남모르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미국 도망가니까 미국은 어떻게 자유 국가를 세웠으니까 핍박할 수가 없어요. 또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돼야 이단 청결할 때 경찰 보내고 군대를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언론과 집회와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종교와 국가를 하나로 합쳐야 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파탄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우리가 정말 어떤 국교를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생겨요. 참 좋은 것 같죠? 종교는요, 강제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의 종교가 성경적이 아닌 비진리를 강요한다면 어떨 것이요? 나 그거 못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와요? 잔소리 말 들어. 우리가 다 연합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핍박이 생기는 것이요. 옛날에 핍박한 천주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십자가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말에 연합해서 동조 안 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믿는 자가 진짜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핍박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젠 믿는 자가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이 마지막 환란이요. 성경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걸 위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예언을 안 가르치고 준비시키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젠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보혈로 양심을 씻고 깨끗하고 의의 준비를 하고 하늘에 갈 영원한 성품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에요. 왜 경제 파탄이 온 줄 아십니까? 참된 주의 백성이 이젠 세상에 돈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믿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앞으로 다 쓰레기, 소용이 없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거나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지금은 당장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앞으로 환란이 와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의 보호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님께서 누굴 보호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구원받은 자는 순종하게 돼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신학,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딱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면서 그 뒤에서 뭘 해요? 미국이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정부로 뒤바꿔 놓으려고 뒤에서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조용히 은밀하게 역사해 왔단 말이에요. 미국 안에서. 드디어 미국이 참된 백성을 핍박하는 용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로마 교황과 가깝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조상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한 그 세력이 조금 더 믿는 것이 변화가 안 됐는데 교황을 불러다가 환영하고 얼마 전에 말이죠. 올해 4월 달이죠. 백악관에 와가지고 말이죠. 참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치고 말이죠. 와가지고 육군 그 군악대가 와가지고 막 연주하는데 육군 합창대가 노래 잘 부르는데 남산들이 부르는데 뭘 하냐 아세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마지막 가사 뭐예요?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승리합니다. 교황을 놓고서 진리가 승리한대. 그리고요 한 그 유명한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시죠? 그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거 부를 때 하나님께 부른 노래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황 보면서 Our Father. 우리 대통령이 옆에 와가지고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요? 개신교인이 어떻게 교황한테 Holy Father. Holy Father는 하나님께만 하는 얘기지. 여러분 이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다 취해서 다 포도주에 취해서 가지고 이게 뭔지 무슨 얘기인지 다 박수치고 말이죠. 그런데 그 교황이 연설하는데 베네딕트 16세 연설할 때 무슨 연설하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여러분 미국의 시민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자유를 자유를 얻고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이민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박수를 막 쳐. 누구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누구를 피해서 그 다 잊어버리고 그 연설할 때 다 박수쳐. 그 왜 그래? 다 취했어. 다 몽롱해서 뭐가 뭔지를 몰라. 예언을 잃어버렸어요. 조상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현재 미국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자들? 아니에요. 11조 잘 바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굴 죽이려고 해요?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남은 자손, 진짜 그 계열의 그 믿음을 지키고 이어온 자들, 그 남은 자손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말씀대로 사는 진실한 백성들을 마귀가 없애려고 싸우는 것이지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요새 예수는 예수 믿으라 그래요. 마귀는. 교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침 받으면 멸망당하는 건 똑같으니까. 마귀 작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미국 달러 잘 아시죠? 여러분 주머니에 다 있죠. 미국 달러. 그 뒤에 이런 게 있죠. 요게 이교 신재단이에요. 성소 재단이 아니고. 요 위에 있는 것은 바알신, 태양신의 눈인데 그것을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보는 눈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 특별히 이런 그림이 많아요. 또 보십시다. 여기에 있는 요 Novus Ordo Seclorum 요 뜻은 무슨 뜻이냐? New World Order, New Order of Ages. 이 새 세계 질서란 말은 요즘에 쓰는 얘기인데 왜 처음에 그 오래전에 달러를 만들 때 거기에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을 딱 써놨을까요? 참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있죠. 이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1776년도예요. 1776년도에 미국, 조금 더 그림 보여드릴게요. 미국 건국을 할 때부터 그 뒤에 교황권의 제수의 세력이 거의 은밀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미국을 초기에 세울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딱 고대하고 네 도망갔지? 보자 하고 미국을 핍박할 수 있는 정치 제대로 바꿔놓으려고 처음부터 들어와서 은밀히 역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정치 세력에 이미 들어와서 살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큰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13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가? 13의 숫자는 반역, 혁명, 대항 그런 의미예요. Revolution, Revolt. 13은.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 보시면 거기에 12해 동안 섬기다가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 그들이 반역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13이라는 숫자는 반역, 반항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미국 달러 뒤에 보면 별들이 있죠. 별이 몇 개예요? 13개. 사람들이 그래. 처음에 시작한 13줄을 말하는 것이죠. 꼭 그래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독수리가 잡고 있는 오른손에 있는 올리브 잎사귀 몇 개예요? 잎사귀가 13개. 올리브가 몇 개? 13개. 그리고 여기에 여기 실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칼럼이 13개. 그리고 왼손에 붙잡고 있는 화살이 몇 개예요? 13개. 참 흥미가 있어요. 이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프리메이슨 템플이에요. 전당이에요. 예? 백악관 위에 있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열쇠 블락 올라가면 있어요. 재미죠? 백악관에서 열쇠 블락 딱 올라가면 프리메이슨 전당이 있어요. 근데 보실래요? 프리메이슨 위에 뭐 있어요? 이런 탑이 있죠? 이 탑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교 신전 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요거예요. 이교 신전 탑이에요. 근데 요게 몇 개인 줄 아세요? 13,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계단이에요.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저도 연구해 봤어요. 백악관에서 열쇠 블락 올라가면 프리메이슨 템플이 거기 딱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여러분 이건 보세요.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딱 그렇게 설명해서 열쇠 블락 노스에 화이트하우스 노스에 가면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미국 건국 시대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전당 앞에 가면 있어요. 프리메이슨 누구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 마크가 딱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보세요. 여기에는 아노에트 셉티스 코에프티스 아노에트 코에프티스란 말은 he 라틴 말로 he approves 라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 나라 말이 라틴 말이에요. He approves our undertaking. 그분께서 우리가 하는 임무 작업을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작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가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태양신의 눈을 그려놨어요. 예? 태양신의 이교 재단을 만들어놨어요. 그가 우리가 하는 임무의 사업을 그가 approves 인정하신다. 무슨 사업을 인정할까요? 제가 아까 말이죠. 주식시장 얘기를 하고 경제 파탄 얘기하고 바벨론은 세계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의 영적으로 볼 때 짐승, 교황권, 거짓 선지자, 미국과 타락한 개신교회 또 누구예요? 세 번째 용의 입에서 용은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마귀로 귀신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고 막 신이 임한다 귀신이 온다 막 이런 것들 그 역사 이래서 영적인 삼중연합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18장에서 보았죠. 바벨론의 세 연합은 뭐예요? 제일 먼저 타락한 가증한 새 잘못된 거짓 영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타락한 교회 두 번째 왕들 타락한 정부들 세 번째 상고들, 무역하는 경제 시스템들, 회사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벨론이요. 그중에 제일 먼저 뭐가 무너져요? 상고들이 보면서 일시에 망해. 경제적으로 먼저 망해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은 경제가 망해버려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도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아까 본 요 삼각형 속의 아이가 어디 가면 또 인정하세요? 천주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요런 그 교회 안에 이런 것들 보세요. 태양빛이 있죠? 빛이죠? 삼각형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피라밋을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뭔가 그 위에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피라밋은 이교 재단이었어요. 크게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독스타, 개별자리인데 시리우스는 옛날 애굽에서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별자리가 있는데 개별자리, 독스타, 시리우스인데 그것이 말이죠. 보세요. 여기에 옛날에 이제 데이비드 오베슨 씨가 쓴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설계한 설계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백악관이에요. 이게 워싱턴 모니먼트 큰 탑입니다. 그 앞에 국회의사당 캐피탈이 있어요. 근데 1776년 7월 4일 날 이게 언제예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때 그 개별자리와 그다음에 여기에 캐피탈과 워싱턴 모니먼트가 딱 일직선으로 딱 일렬로 섰던 때예요. 흥미가 있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줄까요? 미국의 알카이브 그런 건물들에 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미국의 위인들의 이제 동상이 있으면서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같아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 먹는 거예요. 뭐예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근데 왜 옥수수가 많으냐? 또 이 토마스 제퍼슨 같은 그런 사람의 밑에 다리 밑에 보면 옥수수가 있어요. 이 옥수수 아니에요? 옥수수가 잔뜩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옥수수.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다 옥수수예요, 옥수수 대들. 기둥에 옥수수를 많이. 그럼 왜 이렇게 미국 건물들에 옥수수가 많으냐? 워싱턴 DC에.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옥수수가 다간. 히브리 말로 옥수수라는 단어가 다간이에요, 다간. 근데 다간이라는 단어에서 요 하나 A자를 O로 바꾸면 뭐냐? 다곤신이에요. 여러분, 그 다곤신 얘기 나오죠?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다곤신전. 삼손이 탁 가서 이거 기둥 무너뜨린 게 뭐예요? 다곤신전이거든. 이게 바알 태양신 숭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곤신이에요,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옛날에 다곤신전의 제사장들은 뭐 했냐? 물고기 만돌 입고 3층 면류관 쓰고 물고기 모자를 이렇게 된 물고기 모자를 쓰고 물고기 만돌 입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미국의 캐피털 국회의사당 갔다가 하는 그 코너스톤 세리머니 이것을 건물을 바치는 그런 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기초석에다가 옥수수 알갱이를 다 떼내가지고 놓고 올리브 기름을 여기 붓고 이렇게 예식을 해요. 참 흥미있어요. 어디다 봉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바알신의 동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이런 바알신의 모습이 있으면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옥수수. 옥수수 보이세요? 옥수수가 있죠? 이게 사람들이 보고 그냥 뭔가 그냥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바알신을 상징하는 거죠. 바알신을. 다곤신.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의 다곤신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 모자 쓰고 물고기 만돌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향롤 가지고 또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 있죠. 보세요. 벽화 똑같죠? 향롤 가지고 여기 이렇게 봉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모자, 똑같은 물고기 옷, 교황 똑같죠? 보세요. 똑같죠? 향롤 가지고 이건 뭐예요? 물고기 모자 똑같죠? 여기에 만또는 물고기 모자를 갖다가 물고기 비늘 옷을 입으면 좀 그러니까 요새 새롭게 디자인해서 바꾼 거예요. 물고기 옷, 봉, 물고기 모자. 이게 이교와 기독교가 뒤섞여 버리는 것이 뭐예요? 바벨론이요. 그것이 바벨론의 엄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사람들이 몰라. 왜?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같은가. 추기경들 전부 다 물고기 모자 쓰고 있죠. 이렇게. 이게 옛날 다곤신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라요. 성경은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Wonder after him. 이상히 여겨. 놀라워서 그를 따르더라. 언제?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교황이 온다면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나죠. 환영한다고. 교황 앞에 가서 아련해야죠. 그렇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계속 13장.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누구? 교황군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짐승의 이름이 뭡니까? 비카리오스 필리데. 짐승이 뭐 그저 교황이 200명 300명 되니까 공식 이름이 뭐예요? 비카리오스 필리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대표자 아니에요. 대리자. 대신 이 땅에서 다스려 주는 자. 대신. 비카리오스 필리데. 예? 근데 그 비카리오스 필리데는 라틴 말을 그 안에 숫자를 다 빼보면 666이 딱 나와요. 오케이. 보세요. 바벨론을 향해서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상고들이죠. 비즈니스이죠.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갑자기 어떻게 망하였도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해 나가는 시작의 모습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곧 오실 예수님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가증한 것이 로마 군대가 와서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피하라. 도망가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유 없이 포위했던 로마 군대가 갑자기 풀고서 없어졌어요. 3년 반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겼다. 이제 도망갔다. 더 이상 안 온다. 그랬어요. 천만에요. 3년 반 후에 돌아왔을 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도망 못 가고 몽땅 죽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기를 삶아 먹었어요. 아기를 삶아 먹었어요. 여러분 조세푸스의 역사가의 그 글을 읽어보세요.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깡패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패싸움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요. 괜히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오늘 괜히 와서도 저런 얘기 들으니까 좀 찜찜하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예요. 앞으로 경제 파탄이 올 때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미국 정부가 부도 신청을 합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행들을 다 사들이니까 큰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도 사들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될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지금도 빚이 수조억 달러인데 어떻게 감당해? 수십조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 나중에 미국 정부도 파산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루즈벨트가 경제공황 때 뉴딜 전철을 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빚 페이먼을 좀 10년, 5년 이렇게 용서해주고 해서 나중에 갚아라. 근데 그동안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서 기다려주는 동안에 완전히 용서하는 건 탕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장시켜주는 대신에 당신들 소유세 내, 땅 세금 내, 집 세금 내. 그러면 내가 내 거에 왜 세금을 내요? 내 땅인데 왜 세금을 내고 내 집인데 왜 세금을 내? 그거는 내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 세금 제도가 생긴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땅을 잔뜩 가지고 또한 그 집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금을 갖다가 좀 밀려보세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차압해요? 그럼 그게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너 우리 뜻대로 해. 안 돼.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 너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먹고 살려고 짐승표 받고 다 사람들이 타협하고서 다 사람들이 무너진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게 성경 이언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지금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기억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왔다가 물러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앞으로요. 경제 파탄 생기면 대도시에선 뭐가 생깁니까? 폭동이 생겨요. 폭동이 생기면 그러면 그 폭동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전부 뺏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음식을 나르는 차가 어떻게 들어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는요, 이 깡패들 세력 때문에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전교만 나가도 전부 다 강도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군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도시를 싹 쏴버려요. 못 나가게. 그래서 그게 퍼지지 않게.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 성이 무참하게 멸망당한 것은 이 세상의 세상 전체가 앞으로 멸망당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그 한 성에 생긴 일이 이 세상에 앞으로 전 세계 앞으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로 우리를 징쳐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에 21절입니까? 너는 이 환란이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는 내 밀실에 들어와서 쉬라. 어디 밀실이 있어요? 어디 뭐 방공을 파요? 어디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날개를 들이워서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참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 의로운 자, 토색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이 이 세상의 최고인 자, 주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자, 정말 충성스럽게 그 믿음 있는 자를 주께서 그때 와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전함이 앞으로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거 시간이 좀 없네. 좀 끝내야 되겠어요. 렉스 84 수용소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약 한 200군데, 큰 것들은 한 20군데가 있는데 우리 애틀란타 밑에도 있어요. 요새 이 수용소를 짓는데 어떤 수용소는 말이죠. 10만 명, 5만 명, 20만 명 들어갈 수용소를 지어놔요. 저기 페어뱅크라고 알래스카 페어뱅크 도시 옆에 가면 큰 수용소를 지었는데 200만 명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시체를 넣을 관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우리 애틀란타 밑에 가면 그런 RX-84란 그런 새로 만든 수용소인데 텅텅 비어있어요.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관을 30만 내지 50만 개의 관을 지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그거 준비해야죠. 갑자기 천연재해가 왔다. 20만 명이 죽었다. 어떻게 할까? 어디 가서 묻을 거예요? 그거 준비해놔야죠. 각 큰 도시에 폭동이 생겼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갖다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둬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 갖다 가둬놔야지. 폭동이 우리 전국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말이죠. 올해 3월 달에 3월 18일 날 미국에서 closed session, 다시 말해서 문을 닫고 기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 비밀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보고하기를 국회의원들한테 올해 2008년도 9월 달과 10월 달에는 미국의 경제가 폭락합니다. 이미 보고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가 되면 미국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부도 신청을 냅니다.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발대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부인들 몇 명이 나와서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이 아니에요.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신문에서 그것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가. 미국에 쓴 신문에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나 3월 18일 날 이런 클로즈 도어 국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났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테러주의자들의 통화를 우리가 비밀 도청하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뒤에 그들이 정말 다룬 것이 무엇인지 신문에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요. 이렇게 경제 파탄이 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카나다, 미국, 멕시코가 한 나라가 됩니다.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EU의 압박에 견딜 수가 있어요. 아시아의 압박에 견딜 수가 있어요. 미국이. 왜요? 카나다의 천연자원, 미국의 기술, 남미의 싼 임금, 노동력. 세 나라가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놨어요. 화폐 뭔지 아십니까? 아메로스. 아메로스라는 이름으로 화폐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런 화폐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미 아메로스 화폐를.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지금 대권 도전자인 지금 맥케인 씨와 오바마 씨를 불러다가 아무리 의논해봤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전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저는요, 일확천금을 줘도요, 다음 차대 미국 대통령 안 할래요. 저는 할 자격도 없지만은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해요.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어려운 일을 지날 텐데 왜 그때 들어가서 서로 하겠대. 그 참 이상해요. 그건 몰라서 그러죠. 성령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 한번 대통령 되면 좋은 거지만 앞으로 차기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참으로 힘든 세상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스탁이 떨어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 미국의 장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은 종교적인 독재주의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심판이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휘어잡는 종교적인 핍박이 옛날 중세기에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과 미국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무엇이 차이입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해. 성령이 그 속에서 타고 있어야 내 마음에 빛이 생기고 이해하죠. 기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 지배된 생을 살지 못해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빛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준비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호소하시고 이젠 때가 됐지 않느냐. 옛날 노아가 120년 동안 했습니다. 120년 동안. 예? 저는 이렇게 외친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그래요. 와,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근데 저는 아직 120년 아직 안 됐어요. 120년이 돼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거 무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들이 여러분 홍수 왔을 때 다 빠져 죽었어요. 앞으로 불로 심판이 와요. 다 태워 죽임 당해요. 몇 개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리로 말씀하고 세상의 우상을 가지지 말라.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늘의 재물을 바치라. 하늘의 재물을 두라. 그런 말씀들. 진리로 내려 살아라.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 의로운 생활을 살라. 경건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살라. 내 마음을 나한테 달라. 굴복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우리 자신의 고집에 빠져 살고 교만과 이기심과 많은 우상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 때에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시오. 천사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 앞에 굴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사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예언을 통해 빛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죄인들입니다. 능력도 없고 용기와 힘도 없습니다. 주 앞에 마음을 열고 바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세상의 임금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와 마음을 주 앞에 이제 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는 진실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난이 정말 이르러 올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천사의 날개 아래 밀실 속에 저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저희를 감춰 주시고 먹을 것과 양식과 마실 물이 보장된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